뜨겁게 찬양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 목사님 마이크도 있는데 저렇게 크게 찬양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정말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대신에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제 냉철하게 머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을 오늘 읽을 말씀이니까 그냥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3장 말씀은 좀 공부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14장까지 읽었잖아요. 14장으로 끝나잖아요. 14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소망,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저희가 6장, 4장, 5장, 6장의 이제 핵심적인 것만 그냥 이렇게 살펴봤는데 7장부터 이제 13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일관되게. 그리고 이제 끝나는 14장에서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3장이 심판에 대한 말씀의 끝이거든요. 그 말은 심판에 대한 절정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13장에는 모두 4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첫째 심판은 1절로 3절까지인데 그 표상이 뭐냐면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사자, 표범, 곰, 암사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요. 9절로 11절까지가 왕이 없어지는 것. 왕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왕정시대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4번째 심판의 말씀인데 사망과 스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저희가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저 4번째 심판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은 1절과 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13장 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띄워주세요. 9절을. 목사님? 예, 13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자,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그렇죠?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어떤 것들이에요? 쉬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 그렇죠?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잠깐 있다가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이제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4개의 표상, 아침 구름과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라고 하는 이 표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4절과 5절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잘 돌보아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잘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자, 어떤 것들일까요? 먹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먹였다, 배가 불렀다, 그 다음에 교만하였다, 나를 잊었다, 먹였다, 배가 불렀다,
교만하였다, 잊었다. 딱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돌보셔서. 잘 먹여놓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이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서운 동물의 표상이 사용됩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라. 하나님을 네 가지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들이죠? 사자, 표범, 곰, 암사자. 뭐 의미는 같은 거예요. 사실 사나운 동물의 표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갈갈이 찢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런 네 가지 동물의 표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9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의 몰락, 나라의 멸망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나오는 상황, 왕을 달라고 하는 상황 아시잖아요. 그걸 지금 빗대어서 하시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을 패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그 말은 본래부터 나는 왕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진노하여서 그 왕을 패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고 재판장은 왕이 따로 있고 재판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재판장의 역할까지 했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왕과 재판장이 사라진다, 왕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의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 잠깐만 이걸로 띄워주세요. 제가 드린 걸로. 자,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같은 의미를 항상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죄가 저장되었다.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불의가 뭐예요? 죄지요. 봉함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장되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구절을 잘 모르면 그 앞 구절이나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계속 축적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죄를 차곡차곡 다 쌓았어요. 근데 끝까지 다 찼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데 계속 죄는 어떻게 돼요? 저지르는 거예요. 창고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죄를 저질러서 축적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축적하면 어떻게 되죠? 죄의 결국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죄를 축적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기 빨간색입니다. 물론 저 파란색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잘 나오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 속에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의 태에서 나갈 수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혜 없는 자식이다 할 때 이 자식은 태어난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이요? 태 안에 있는 자식. 태 안에서 나올 줄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태아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식,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태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또 어떤 분 또 그렇게 대답을, 제왕절개하면 되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뻔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이 태아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뭐라고요, 지금? 엄마의 태에서 나갈 때가 됐는데 나갈 줄을 모르는 지혜 없는 태아와 같이 그 운명이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와 태아와 같다는 겁니다. 죽음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4절에서 이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망과 스올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1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14절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이 14절이 모두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산문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5개인지 몇 개인지 뭐 사실 잘 캐치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나눠보시면 5개로 돼 있어요. 자, 어디까지가 첫 번째예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두 번째는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네 번째는요,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5개의 절로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2개의 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라고 하는 이 2개의 절이 2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첫째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평서문으로. 그러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의미가 2번 반복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스올하고 뭐하고 같아요? 사망하고. 그렇죠? 속량하고 뭐하고 같아요? 구속하고. 예. 아, 그러니까 스올이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였다? 사망의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스올의 의미는 뭐 더 이제 다른 의미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2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올에서 건져주겠다. 사망에서 건져주겠다.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약속으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구절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이 질문.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같은 의미를 또 두 번 반복하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망이 가져다주는 재앙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올이 가져오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앙과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14절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3장 전체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14절은 몇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다섯 번째 구절,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뉘우침을 긍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긍휼을 숨기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다섯 번째가. 그러면 앞에 네 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두 구절을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속량하지 않겠다. 구속하지 않겠다. 스올에서 죽게 하겠다. 죽음을 주겠다.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그 질문,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면 사망이 없거나 그런 죽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을 부르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사망이 가져오는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빨리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내리거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긍휼을 숨기겠다. 내 눈앞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훨씬 더 전체적인 맥락과 심판에 대한 말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은 네 개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죽음을 기다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어쩌면 사사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망 외에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스올 외에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죠?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요 하박국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지고 단 하나의 죄도 창고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죄를 다 없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 넘치는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태 안에서 엄마의 태 안에서 죽은 사사나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아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제 그 14절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그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문문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14절의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구속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사망을 부르는 말씀이었잖아요. 사망아, 너의 그 재난을 가져오라고 부르는 말씀이었잖아요. 스오라, 너의 그 멸망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라고 멸망을 부르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문문의 말씀을, 의문형의 말씀을 예수님이 뭘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평서문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사실 여긴 미래형이지만 더 정확하게 아마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했다.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했다. 본래 호세아서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사망을 부르고 심판을 부르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재앙을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가져오는 재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멸망을 부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멸망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사나 같았던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나요? 두렵지 않잖아요. 왜 두렵지 않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뭐 오늘날은 워낙에 의학이 발달을 해서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래 사니까 사는 것도 이제 귀찮으신가 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죽음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우, 고개를 끄덕이셔. 정답을 맞추시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뭐겠어요? 그거 말고. 한 가지 걱정.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죽기 전에. 자식에게 짐 되다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드시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다 찾아서 먹어요. 누구 고생 안 시키려고?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그냥 가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닐까요? 정말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걸 몰라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무서워하는 거지,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무서워하겠어요? 물론 그런 염려도 되겠지만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죽음은 믿는 사람에게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우리는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당연히 지옥 가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자식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섭지도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더 이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와 함께 똑같이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만 이 외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을 우리만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스올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멸망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사나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